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에게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내가 원하는, 내가 나에게 해줬으면 싶었던 말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너처치 9월이라뇨. 와, 벌써 9월이라니 다소 충격적이고 믿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9월 한 달 동안 저희는 추석 특선 영화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영화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1년 만에 돌아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9월 한 달에 잠깐 스케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9월 1일 오늘은 원더라는 영화를 볼 예정이고, 다음 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 차비 차인표라고 하는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다소 영화 설교가 아니었다면 굳이 보지 않았어도 될 수준의 영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킬링타임용으로 재밌으니까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15일에는 저희 아시다시피 명절에는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삶에서 예배하라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를 다음 주 중에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받아서 삶에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넷째 주에는 9월 29일에는 1년 만에 돌아온 야외 예배가 또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에나코에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함께 야외 예배를 했었는데 보니까 그때 못 오셨던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날 아주 어마어마하게 재밌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즐거웠던 건 윷놀이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영성 있는 사역자라는 걸 윷놀이 할 때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엔 윷놀이는 하지 않지만 오셔서 함께 재밌게 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9월 한 달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다음 주, 그리고 마지막 주는 영화로 설교할 예정이고요. 오늘 함께 볼 영화는 원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 함께 이 원더라고 하는 영화 예고편 먼저 보고 와서 마저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Next week, I start 5th grade. And since I've never been to real school before, I'm pretty much totally petrified. You don't want to walk up with your parents because it's not cool. And neither are these helmets. Dear God, please make them understand. I know I'm not an ordinary kid. I've had 27 surgeries, but none of them have made me ordinary. I've seen anything that ugly in my life. I look like him, I swear. I put a hood over my face. You are not ugly. It happened to hear my mom. Because I'm your mom, you count the most. Because I know you the most. Who is it that I aspire to be? That is the question that we should be asking ourselves all the time. Hey, Jack, come sit here. Yes, Zach. I'd like to be able to control the weather. That would be your superpower? That sounds pretty lame. What would you do? I'd be invisible. You're the toughest kid in school. Show them. You can't blend in when you were born to stand out. Never thought about having plastic surgery. Dude, this is after plastic surgery. It takes a lot of work to look this good. 네, 방금 본 이 영화가 어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광고 듣고 보고 오신 분, 혹은 예전에 봤다 하신 분이신가요? 오. 예상보다 많은 숫자가 보고 오셨군요. 이 영화는 원더라고 하는 영화고 주인공 이름을 말해요. 주인공은 여기 나오지만 어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플레임은 어거스트 풀먼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예고편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천적 안면 기형으로 태어나서 27번이나 수술을 받아서
겨우 목숨은 부지했지만 그래도 평범치 않은 얼굴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계속 홈스쿨링을 하면서 집에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넌 이제 학교에 가자. 홈스쿨링을 계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학교로 가면서 벌어지는 일화들을 소개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챕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굴에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해 마음에도 상처가 있는 아이 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영화는 단순히 어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기의 누나인 비아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고요. 그 어기의 친구인 잭 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요. 비아, 어기의 누나인 비아의 친구인 미란다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단순히 좀 아프다라는 이유로 그냥 너 주인공 해서 냈다 박아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영화가 아니라 어기가 주인공으로 주로 나오기는 하지만 모든 인생에 대한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성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집안에서 어기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좀 뭐랄까 이미 중심 인물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어기가 쭉 중심 인물로 가자 이게 아니라 이미 그 어기가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누나인 비아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잭 윌도 미란다도 그 각자의 삶과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 어기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뭔 것 같으세요 혹시 여러분? 힌트를 화면에 나옵니다. 맞아요. 어기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은 헬멧이에요. 왜 그럴까요? 얼굴을 가릴 수 있으니까. 상처받은 그 얼굴을 가려줄 수 있는 도구가 헬멧이니까 어기는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헬멧이에요.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데 어기가 가장 좋아하는 명절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쩜 그렇게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 마냥 잘 대답하시네요. 어기가 가장 좋아하는 명절은 크리스마스도 땡스기빙 데이도 아니고 할로윈. 왜요? 모두가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나만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얼굴을 가리고 있고 내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날이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할로윈이 되면 어기는 헬멧을 벗고요 막 온갖 걸로 얼굴을 가린 다음에 그날만큼은 자신감이 충만해요.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다 하이파이브 하고 막 어깨 치고 막 그런 아주 그냥 멋쟁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어기는 나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할로윈, 나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헬멧을 가장 좋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좋아하던 할로윈 날 가장 슬픈 일이 발생합니다. 어기가 이제 얼굴을 가리고 등장하자면 어기가 얼굴을 가리니까 역설적으로 그 존재가 어기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잭 윌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어기의 친구가 되어줬던 한 남자애가 있어요. 아까 예고편에 나왔던 칼싸움 했던. 근데 그 친구도 사람 막 어기가 오지 않으니까 그 같은 반에 어기를 괴롭히던 친구들이 막 둘러서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 그 괴물이랑 왜 친하게 지내냐? 막 이렇게 하니까 뒤에 가면을 쓰고 나타난 할로윈 분장을 하고 나타난 어기가 어기인 줄 모르고 잭 윌이 막 이제 허세를 부리면서 비겁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제 불쌍해서 같이 다녀주는 거지 뭐 교장 선생님이 쟤랑 같이 다니라고 시켰어. 내가 쟤처럼 생겼으면 자살했을 거 막 이런 이야기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어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숨길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헬멧, 할로윈 이런 것들이었는데 내가 숨을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슬픈 일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이 영화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나를 숨겨주었던 그곳이 우리의 궁극의 회복의 장소는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영화는 헬멧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 중에 헬멧이 없어져 버리는 에피소드가 중간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 영화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 이것저것 되게 스포일러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스포일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너무 좋은 명장면이 많은 영화입니다. 진짜 명대사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직 안 보셨더라도 꼭 보실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티빙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어기가 어떻게 해서든 숨기고 싶어하는 그 흉측한 얼굴이에요. 이게 이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인데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어기가 그 얼굴을 숨기기 위한 어기만의 도구인 헬멧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대조되면서 등장해요. 흉측한 얼굴 그리고 그걸 막아주는 헬멧.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영화는 어기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영화 속 등장인물이 모두 자기만의 얼굴과 헬멧을 가지고 있어요. 어기의 누나 비아는 상대적으로 내 동생이 더 아프게 태어났으니까 집안의 모든 관심이 거기로 쏠리는 거예요. 관심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리기 위한 헬멧으로서 착한 딸 행세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그 헬멧을 꾸역꾸역 쓰고 있습니다. 어기의 친구 제길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길의 상황은 가난해서 장학금을 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리기 위해서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리고 어기를 깎아내리는 비겁함이라는 헬멧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란다라고 하는 존재로 나와요. 비아의 친구예요. 부유한 가정 환경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헬멧을 쓰고 벗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화 원더라는 영화는 장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장 영화라는 장르로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영화의 감독은 어기가 헬멧을 벗고 자신의 얼굴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성장이라면 대부분의 성장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나의 흉측한 얼굴을 직면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도 이 어기, 비아, 제길, 미란다처럼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꽁꽁 숨겨두었던 자신의 얼굴이 만천하에 강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인물이 있더라고요. 함께 말씀을 하나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이런 수식어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불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 누구도 이 장면에서 그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녀가 누군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남자와 왜 그랬는지, 그녀는 유부녀인지 아니면 처녀인데 그저 상간녀인 건지, 그녀의 인생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녀의 흉측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숨기고 싶은 그녀의 약점이 만천하에 들추어내줬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황당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대요. 뭐 어떤 사이인지 모릅니다. 남자가 유부녀고 여자도 유부녀인데 둘이 잠자리를 가진 건지 아니면 남자는 유부녀인데 여자는만 처녀인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황당한 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며 남자는 어디 있어요? 가늠은 혼자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자동으로 레이더가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레이더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약자인가? 누가 약자인지 밝혀지면 그에게 흉측한 얼굴이 어디 있나 다 헤집어 깐 다음에 들추어내는 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요즘 잘 안 하죠? 인스타그램 또 뭐 있죠? 스레드? 여러분 스레드 하세요?
아유, 저분 좀 못나시네요. 네, 저는 스레드도 하는 젊은이거든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댓글창 열어보면요, 그저 그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누가 나보다 약한지, 누가 조금이라도 틀린 말을 했는지, 누가 조금이라도 혐오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를 꾸역꾸역 찾아내서 지적해내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최선인 세상에서 그 정도의 비겁함은요, 그냥 감당할 만큼 쉬운 일. 지금 이 여인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누가 더 약하지? 이 여자 붙잡고 그 여자를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로 내몬 겁니다. 그 여자가 꾸역꾸역 쓰고 있었던 헬멧을 강제로 벗겨서 맨 얼굴을 사람들 앞에서 들추어낸 겁니다. 오늘의 영화의 주인공 어기가 얼굴을 내밀고 학교 안으로 세상 속으로 나서야만 했을 때 그 어기가 당해야만 했던 수많은 손가락질들이 있었겠죠. 가늠한 여인을 상대로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때려 죽이려고요. 저 사람은 그래도 마땅이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들과 똑같은 모습에 어기를 향한 혐오의 눈빛들도 아마 너무나 쉽게 집어들었을 것입니다. 어기도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요, 자신을 향해 쏟아내려지는 그 경멸 가득한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어디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비추고 있는 내 얼굴을 속편하게 바라보는 것, 내 얼굴을 속편히 드러내고 다니는 게, 그게 아무리 성장이라 할지라도 그 헬멧을 벗어나는 게 과연 쉬웠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기도, 오늘의 주인공 어거스트 풀먼도, 이름을 할 수 있는 이 여인도 지금 너무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너무 싫은 순간을 눈앞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 내용 중에 어기가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받으면서 얼굴을 겨우겨우 드러냈다가 헬멧을 벗어냈다가 다시 헬멧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학교에 갔다가 큰 괴롭힘을 받고 집으로 돌아서 헬멧을 다시 찾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 어기가 다시 헬멧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기의 헬멧을 벗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기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돌아와서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혐오하며 다시 헬멧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의 어머니가 어기의 눈을 분명하게 마주보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좀 전에 예고편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기와 그 장면 한번 사진 보여주겠어요? 어기가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저는 왜 이렇게 생겼죠? 저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거죠? 근데 엄마가 대답하죠. 너는 절대 못생기지 않았어. 근데 어기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엄마는 내 엄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엄마라서, 네 엄마라서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니? 아니야. 네 엄마니까 내 말이 가장 믿음직한 거야. 왜냐면 내가 널 가장 잘 아니까. 날 믿어. 너 못생기지 않았단다. 네가 누군지 알려고 하는 애들이면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어기를 위로해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엄마가 나를 안다라는 사실이 어기에게 용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안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기의 누나 비아는 상대적으로 관심받지 못한다는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박탈감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상황은 그녀의 회상 덕분이었어요. 어떤 회상? 그녀를 가장 사랑해주었던 할머니와의 회상. 그 할머니가 비아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아야, 내가 널 안다. 네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내가 그걸 안다라고 위로해줍니다. 그 안다라는 사실이 비아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제 뮤일도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기를 알면 알수록 그 진가를 알아본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친구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김으로써 비겁함을 극복해내는 장면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지금 이 영화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얼굴 너머에 있는 그 가치를 누군가가
알아줄 때 그때가 바로 헬멧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때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 여인은요 그 누구도 그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그녀의 상황도 어떤 남자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그녀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현재에 어떤 일이 있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다소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아까 보았던 말씀은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어볼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분 추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은 분명히 지금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마치 아는 사이처럼 말해요. 제 추측에는요 아마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녀의 상처를 감싸주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녀가 지금 현재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사람들의 눈빛이 그녀에게 얼마나 아프게 다가가는지를 아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주려고 적극 나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마 추측컨대 그녀의 미래 또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경험한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삶을 선택할지를 아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자신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알미, 예수님의 그녀를 알아주심이 그녀를 그 흉측한 얼굴에서 희망으로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모두 꽁꽁 숨기고 싶어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가리고 싶어하는 그 나의 연약한 부분들 말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